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먼저 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나오는 이 출애굽기 32장의 내용을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는 동안 그 아래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무나 크게 진노하시고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완전히 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자, 출애굽기 32장 12절 보시면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 모세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자, 1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출애굽기 33장으로 넘어와 가지고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저 목이 곧은 백성, 그러니까 말도 죽으라고 안 듣는 저 백성들을 네가 데리고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올라가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주겠지만 더 이상 너희랑 함께하지 않겠다 이런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두 가지를 구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예요. 가나안 땅보다 저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요. 자, 본문 15절 보실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저희는 가나안 땅 별 의미 없습니다. 가나안 땅 안 올라가도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믿을 때 이제 믿을까 말까 할 때죠. 그렇게 갈등할 때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실까? 안 계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똑똑한 사람은 그 보험을 드는 마음으로 일단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가능성이 이렇게 반반이라면 괜히 하나님을 안 믿었다가 나중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그럼 너무나 큰 낭패잖아요, 지옥에서.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이 계시는 걸로 믿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안 계시더라도 그때 가서는 그렇게 크게 손해볼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먼저 믿기로 선택을 해요. 자, 이런 믿음을 보험성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또 다른 말로 지옥 안 가기 믿음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우리 보험 들 때 보통 이렇게 하죠. 보험료는 가장 적게 내면서 혜택은 가장 많은 그러한 상품을 이렇게 선호합니다. 이 보험성 믿음을 가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최소한 할 것만 하고 더 깊이 인바브는 안 하려고 해요. 나중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죽어서 보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셔 이 사실이 딱 밝혀졌을 때 그때 크게 그렇게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일까요? 이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그 프리너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PPT 한번 보여주시면. 저게 이제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가 혹시 이혼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재산 분할을 어떻게 할지를 정해놓은 혼전 계약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먼저 헤어질 것을 대비해서 대책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한대요. 미국, 유럽. 자, 여러분, 우리가요 결혼하는 목적이 뭘까요? 조선시대 때만 해도 그 결혼하는 이유가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하죠. 그러니까 자녀를 생산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애를 못 낳으면
특별히 남자를 만나면 뭐예요? 칠거지약이라고 해가지고 쫓겨나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결혼의 목적이 또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저와 여러분 세대가 그랬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동고동락을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동고동락이란 뭐예요? 함께 즐거움도 또는 괴로움도 함께 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주례하던 뭐 선생님이든 목사님이든 항상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동고동락을 내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서약을 해놓고서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이 즐거움보다는 괴로운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되고 결국은 헤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1위잖아요, 이혼율이. 그렇죠? 그럴까? 자살률이 1인가? 아무튼 많아요. 그래서 또 이제 결혼의 목적이 이렇게 바뀝니다. 요즘 세대가 그런 것 같아요. 도대체 사랑이 뭐냐? 그러니까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사랑이 별 도움이 안 된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냐? 그러다가 이제 결혼의 조건이 사랑해서 편리함으로 바뀝니다. 그 사람의 조건을 보고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 남녀 평등 시대에다가 솔직히 말해서 제가 봐도 그래요. 여자분들이 더 똑똑하거든요. 더 잘 살아요. 그래서 굳이 내가 편리하려고 결혼을 할 이유가 이제는 없어지는 거야. 내가 혼자 살아도 충분하니까. 그래서 그냥 여러 친구 사귀면서 결혼을 안 하고 서로 외로움을 달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이제 결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목적이 뭘까? 요건 우리가 한번 짚어보자고요. 자,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있는 것이 보기가 안 좋아서 이제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번 여러분들 구역 성경 공부 때 공부할 거예요. 돕는 배필로 이제 하와를 짝지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나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만나는 장면이 자, 창세기 2장 23절에 나오는데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아담이 처음 하와를 만나서 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 고백을 해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가장 유행했던 사랑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한 것이 뭐냐면 직접 하와의 이름을 이 아담이 지어줘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남자니까 당신은 여자라고 해요, 이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 좀 기분이 나쁘실 것 같아요. 네가 남자라고 해서 내가 왜 여자가 돼야 되냐? 그런 법이 어딨냐? 하겠지만 저는 이 뜻이 그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어로 남자를 이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자를 이샤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단어에다가, 똑같은 어근, 똑같은 단어에다가 여성 전미사만 딱 넣으니까 여자로 된 거예요, 단어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지어줬을 때 내가 남자니까, 내가 먼저 생겨났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한 단계 낮은 여자라고 해라, 이 뜻이 아니라 뭐예요? 너랑 나랑은 똑같아, 네가 바로 나야, 이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8절을 보시면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네가 나니까.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뭐예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못난 남편이 뭐예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그 이유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서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는 남편이 제일 한심한 남편이고 남자거든요. 자기 할 일 잘 못하면 가정도 잘 못 챙기거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네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를 사랑하겠다, 이 의미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지어줬을 때.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부간에 결혼해서 한 몇 년쯤 지나면
뭐 설레거나 뭐 심쿵하거나 이런 건 없어지잖아요. 자, 그 이유가 뭐냐? 나와 똑같은 사람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울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막 설레고 심쿵하는 사람, 그 또라이지. 그거 뭐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진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목적은 뭘까? 이겁니다. 혼자보다는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더 낫기 때문에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론이 이거예요.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자, 그 말씀이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나와요. 보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지금 결혼 생활을 뭐 행복하게 유지하시든 불행하게 유지하시든 아무튼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 결혼의 목적이 뭐라고요? 서로 도와서 함께 무엇인가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이 힘에 부치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붙들어 가지고 일으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고난과 역경을 함께 이겨내라.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목적이고 이 목적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이제 결혼의 목적 얘기를 쭉 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니, 마지막에 내가 죽어가지고 눈 떠보니까 거기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면 야, 보험 들기 잘했다. 지옥이면 보험 들어둘 걸. 이런 계산적이고 얄팍한 관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는 정말 나와 똑같은 나. 왜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할 정도의 이 부부관계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죽어서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었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을 함께 살고 싶었어요. 혼자 살기에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 백성들 데리고 가야 되고, 그렇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준다고 백날 해도 모세의 마음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더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좀 정하고, 헛되이 이 주일 이 정말 골든타임 아니에요, 이 시간? 이 골든타임을 헛되이 이곳에서 보내지 마시고 이왕 오신 거 정말 확실한 신앙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그 한국 드라마 중에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이 안에 너 있다. 이 안에 너 있다. 여러분, 왜 이 짧은 대사가 그렇게 많은 연인들의 그 마음을 흔들어 놓았을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 너 좋아해, 나 너 사랑해, 이것은 여러분 그냥 감정의 고백으로밖에 안 들려요. 감정의 고백. 그런데 이 안에 너 있다, 이 얘기는 누가 나를 늘 생각해 준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감정보다 더 깊은 관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누군가로부터 잊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에
내가 없다는 느낌을 받을 때, 또 누군가에게 내가 중요한 존재가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그 외로움과 상실감은요, 나이가 들면서 더 든다고 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 너 있다. 이 뜻은 뭐예요?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야. 내 마음속에 너는 늘 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늘 함께 할 거야. 이것은 여러분 그냥 감정이 아니라, 그냥 말이 아니라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정말 편하고 정말 진실하고 정말 아름다운 관계. 이 관계를 당신과 함께 갖고 싶어요.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 안에는 여러분 그 어떤 이기심도, 그 어떤 계산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이 안에 너 있다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겠다. 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게 바로 이 안에 너 있다예요. 결코 너랑 헤어지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요, 이렇게 인격적이고 정말 진실한 관계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모세가 하나님께 구한 기도가 바로 이거예요. 자, 본문 13절 보실까요? 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 우리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때 자주 쓰는 말이 하나님, 어느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까?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자, 본문 13절에도 모세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이게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내게 주를 알리시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으로 뭔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자꾸 이렇게 혼동스러워할까?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 그 이유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함께 동시에 구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함께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 알아야 할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것만 알아도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거나 선택할 때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 알아야 될 하나님, 또 믿어야 될 하나님은 누구신가? 자, 우리가 어떤 여러분 그림을 보잖아요.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한쪽, 보통 오른쪽 아래 정도? 그쪽에 뭐가 있습니까? 화가의 사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림을 그린 화가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어도 분명히 이 그림을 그린 어떤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자, 그런데 무신론자나 또는 진화론자들 있잖아요. 그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저 그림은 어떤 화가가 그린 것이 아니라 수억만 년을 지나오는 동안 먼지가 쌓이고 쌓여서 우연히 캔버스가 만들어졌고, 또 수억만 년을 지나는 동안 그 캔버스에 먼지와 오점들이 쌓여서 저절로 저런 그림으로 진화한 것이다. 여러분, 이 주장은 너무 억지 주장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려면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보는
믿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셔도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이 청결해야지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있다, 믿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해지는 방법이 뭐냐? 자, 그 방법을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가요,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그 허탈한 마음으로 이제 그물을 이렇게 씻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사실 그 시간은, 그 오전 타임에는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믿자 본전이지.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을 해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 자리에는 여러분 베드로만 있었던 게 아니죠. 베드로랑 굉장히 친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또는 다른 무리들도 있었어요. 여러 명의 어부가 있었어요. 여러 명의 베테랑 어부들이 있었어요. 자,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베드로와 똑같이 다 듣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한 사람은 오직 그 자리에 베드로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만 뭐라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 고백을 베드로만 해요. 자, 그러면 질문. 왜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거나 볼 수가 없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아주 쉬운데요. 그 순간, 그 똑같은 순간에 무엇에 마음이 빼앗겼느냐예요. 무엇에 관심을 가졌느냐, 딱 그 차이예요.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다, 이 뜻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옆에 두고 무엇에 관심을 갖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부들은요, 그 그물에 걸린 엄청나게 많은 그 물고기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수많은 어부 생활 중에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데, 그냥 막 신기해하면서 그 일을 하신 예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다는 거예요. 당사자였지만 베드로는 그 물고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죠?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을 향해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면 하게 되는 인간의 가장 솔직한 고백, 우리가 구원받기 전 하나님 앞에 반드시 했던 그 고백, 뭡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진실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자 할 때 필요한 하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 또 사람들,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또 직장, 일터, 기타 등등,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래서 그분 것이고 지금도 그분의 뜻대로 그것들을 마음대로 운행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선택하고자 하는 그것들도 다 사람 문제인지 직장의 문제인지 기타 등등, 그것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의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면 그게 사실인데, 그러면 가장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떤 제품을 고를까 고민하지 말고 그 제품을 만드신 제작자를 직접 만나서 의논하면 되는 거예요. 그물에 있는 물고기를 보지 말고
그 물고기를 잡게 해준 예수님을 내가 따라다니면 평생 물고기 가지고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선택하고자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구하는 것만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어보는 게 먼저 기도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늘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잘 이루어지려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 두 가지가 잘 워킹하려면요, 중간에 반드시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이 두 개가 따로 놀아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어제 새벽 예배 때 나눴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The grace of the Lord Jesus be with God's people. Amen. 여기서 God's people이 누구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주의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때 그때 주신 바로 그 은혜로 소통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원칙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 삼았을 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절대 헤어짐이 없어요. 절대 헤어질 수가 없어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내가 그 은혜를 떠나고자 그러지만 않으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 진실된 관계, 인격적인 관계, 따뜻한 관계, 정말 좋은 관계로 계속 발전하다가 딱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정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땅은 이런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비즈니스, 건강, 또는 자녀가 잘 되는 것, 또는 경제적인 안정, 또는 지금 닥친 문제 해결.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 신앙이에요. 하나님 믿어서 천국 가고 기도해서 복 받고 내가 잘 되는 것에만 중점을 둔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 굳이 저랑 함께 안 계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것만 주시면 돼요. 이런 신앙이고요. 다른 말로 기복신앙. 두 번째로 이 안에 너 있다 신앙이에요.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정말 인격적이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처럼, 그리고 거짓이 아니고 위선이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그러한 관계로 유지하는 거예요. 바로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내 의지로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서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게 사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원하십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확인하자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믿는 목적, 내가 이 땅에서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 없더라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 안에 너 있다 이 신앙을 갖게 되면 여러분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절대로 헤어짐이 없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이 됩니다. 그 사귐은 천국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찬양팀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떠지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음을 이 시간 믿어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정말 나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관계성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은 부끄럽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네 주는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네 주는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 지금까지 나 홀로 믿음 생활했다라는
이 생각을 우리가 다시 고쳐서, 그것은 죽은 영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지 결코 나 혼자 외롭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또 내 안에 정말 함께 거하면서, 그리고 정말 진실되게 외로울 때 위로받고, 그러면서 정말 인격적인 만남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신앙의 목적으로 삼게 하시고, 그래서 이 관계가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시고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격적인 진실된 관계로 이제 영원히 살기로 이 시간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